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은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를 가면 항상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은 우리들에게 했던 말이 너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 그걸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면 칭찬을 하고 또 학습과 세례를 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한국 교회에 구원의 확신이 있냐? 확신한다 이런 이상하게 봅니다. 당신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런 가르침이 몇몇 유명한 목사를 통해 가지고 한국교회에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보니까 어릴 때는 구원의 확신이 있냐면 아멘 했는데 지금은 확신이 있다라고 설득 말을 못합니다. 성도들이. 이 유튜브나 이런 영상을 통해 가지고 이런 구원의 구원론이라고 하죠. 구원의 확신이란 가르침이 이상하게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에 다녔던 교회의 가르침과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달라진 이유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알지 못한 진리를 발견하고 깨달았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느 순간 이것이 변질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각양각색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 어떤 교회를 선택하고 어떤 교회에서 듣는 말씀을 듣느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느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습니다. 이 성령께서 말씀에 복음을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저는 구원을 잃어버릴까 생각을 했던 목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으면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이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제가 말씀을 풀이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사람의 양심은 선한 양심이 있고 악한 양심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을 하는 악한 양심에서 벗어나야 되는 게 뭐냐면 정죄감입니다. 정죄감 대표적으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 주간 바로 못 살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을 거야. 나는 내가 부족해. 내 기도를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아. 그런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그 정죄감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단코 정죄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여기서 맑은 물로 씻음을 받는다는 것은 말씀을 뜻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묵상을 하면 사람의 영혼 몸이 맑음을 씻음 받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게 성경의 약속입니다. 영혼이 풍성해질 뿐더러 몸도 건강해집니다. 영혼윤이 건강하고 풍성해지고 싶으면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온전한 믿음이란 말은 이 헬라어로 풀이라 하면 무슨 뜻이냐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예를 든다면 흔들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신으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흔들리게 되고 지금도 수많은 교회에서는 뭘 이야기를 하고 있냐? 사람들에 대해서 늘 죄를 지적을 하면서 전전긍긍거리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당신 요렇게 살아야 돼. 그걸 가르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반듯하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여러분 그렇게 저도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듣는 게 수천 편이 되겠죠. 그렇게 들었다고 해서 제가 그 사람이 더 온전해지고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어떤 진리의 근본적인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저는 사실 이 초반에 이 온전한 복음을 깨닫고 나서 분노가 많았습니다. 이 기존에 잘못 가르쳐왔던 교회나 목회자들에 대한 심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내 자신을 채찍질하고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를 하고, 물론 그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뭔가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 것 같고 내 기도가 역사할 것 같고.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저는 몸은 지금은 목이랑 어깨가 수술할 지경이 됐고, 네, 물론 저는 건강하게 항상 하지만 예를 든다면 제 이 담량은 작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허리도 안 좋아졌고, 제가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도 그렇지만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일찍 와서 설교 준비를 하다가 조금 빨리 준비가 돼서 우리 사무를 됐고, 저 천마산 전망대가 새로 생겨서 갔습니다. 등산을 가자 해서 그 더운 여름에 30분 올라갔는데, 거기에 옆에 감천문화마을 가신 분 아시죠? 감천문화마을을 갔는데, 거기에 예전에 제가 몇 년 전에 갔을 때보다 너무 분위기가 달라진 게, 내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90%가 전부 다 외국인이었어요. 외국인이었는데, 흑인 전부 다 외국인인데, 그 중에 제가 예수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느 노인이 눈에 들어왔어요. 노인이. 그 어느 할아버지가 일본어, 중국어 된 영어로 된 전도지를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나눠주고 있는데, 그분을 나눠주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지나가다 보니까 거기 감춘문화마을의 구석에 엄청나게 좁고 엄청나게 허름한, 저희 지하실에 있을 때보다 그 허름한 그 교회에서 그 목사님인 것 같아요. 밀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청소를. 그래서 제가 감동을 받고 우리 사무랑 지나쳤다가 다시 돌아오는데, 그 교회 예배당 안에 날이 더우니까 백인 여자 3명이 거기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 예배당 앉아 있는 그 여자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목사님이 어르신이 따라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거기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가서 목사님 여기 교회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헌금통도 없는 게 교회. 그래서 제가 목사님 주머니에 돈을 좀 넣어드리고 왔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 이제 그 목사님은 이제 교회를 헌금을 하고 노는데, 내가 그 사람을 참 존경을 하고 그 목사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떤 마음도 들었고, 그리고 이 목사님이 여기서 조금 더 뭔가 더 풍성하고 더 힘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복음을 조금 더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사실 바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유명한 목사님들이 목회를 은퇴를 하고 교회를 그만두고 놓을 때 대부분 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엄청나게 크게 목회를 했는데 마지막에 성도들 앉혀놓고 하는 말이, 나는 성도들을 머리만 크게 만드는 괴물로 만들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조금 실망스럽습니다. 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어느 목사님이 은퇴를 하기 5년 전에 그 성도들이 수만 명이 되는데, 그 성도들의 사생활을 다 5년 동안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5년 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95%가 그렇게 하는 말씀도 살지 않고 있는 걸 보고 그 목사님이 충격을 받으면서 목회를 은퇴를 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말씀에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한다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입니다. 한번 이 말씀 중요합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리라. 혹시 이 뜻이 무엇인지 아시는 분?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시리라. 보십시오. 두 번째 줄,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는데, 그 뜻이 뭐냐? 첫 번째 거를 없애버리고 두 번째 거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서 첫 번째는 뭐냐면 무조건 뭘 지켜야 복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율법을 이야기하고, 둘째 것은 그냥 아무 조건 없이 주시는, 거저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율법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두 번째 거, 은혜를 세우기 위해 오셨다라고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율법이란 것은 항상 뭘 해라,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적인 신앙과 교회는 지금도 무언가를 해라, 하지 말아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율법적인 신앙과
한 가지만 잘못해도 모든 것을 다 이게 다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도 다 무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 주간 열심히 기도하고 착하게 살았는데 오늘 아침 나오기 전에 누구나 대파 쌓았다. 그럼 그 한 주간 살아보면 다 무효입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 적혀 있냐?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러 가다가 그 하나를 딱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된다. 누가 이걸 지키겠습니까? 이거 마음속으로 우울해하고 염려하는 거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염려하는 것이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라고 성경에 적혀 있으면 그거 누가 지키겠습니까? 아무도 못 지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목적이 있는데 율법을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네가 절대로 네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네가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걸 깨달아라는 겁니다. 네가 아무리 산속에 가서 종교적인 노력으로 배라 식음을 전폐하고 금식을 할 때 너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에 절대로 스스로 도달에 미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존재라는 겁니다.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오늘 이 말씀 들으면 구원의 확신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 한 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그 십자가의 그 희생과 사랑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희생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내가 더 뭔가를 하나님 앞에서 착실하게 살지 말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렇게 살아가지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야 은혜를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함을 얻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을 보면 제사장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을 때마다 짐승을 피를 내가지고 제사를 지으면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용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이 지성소 예배당 지금 같은 지성소를 보면 이 성소를 보면 유일하게 한 가지가 없는 것인데 제사장은 절대로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습니다. 무조건 제사를 때 해 뜰 때부터 해질 때까지 하루 종일 제사 지을 때는 일어서서만 있어야 됩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율법적인 법으로 보면 완전히 인간의 죄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제사장은 절대로 앉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앉을 수가 없다는 것은 제사장이 아무리 인간적으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잡아도 인간의 죄를 완전하게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앉을 수 있는 의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성경은 뭐라고 적혀있냐면 히브리서 10장 1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주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보십시오. 오직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한 번의 영원한 한 번의 십자가 한 번 죽으셨죠. 두 번 죽은 게 아닙니다. 저 죽으실 때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다. 이제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이 말은 우리 죄가 완전하게 다 씻어졌다. 그러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이미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과거, 현재, 미래 제가 다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명히 마음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아까 10절이나 12절 보면 단 한 번의 십자가에 예수님이 보면 십자가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시죠. 그 말은 짐승이 피를 흘리는 것 똑같은 걸 의미합니다. 그 십자가의 스스로 제사가 드려졌을 때에 그 다음에 영원한 제사 한 번을 십자가 죽으시는데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고 끝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를 흘리실 때 인류의 모든 죄를 씻음 받게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그럼 모든 제사가 마치 또 찍으셨다는 거예요. 놀랍죠? 자, 많은 사람은 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율법적인, 제가 왜 이걸 잘 이해를 하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메시지 들으면 그 사람들 방탕하게 살고 방종하게 살아갑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 생각을 과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진종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를 든다면 진흙탕에서 뒹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양은 돼지는 진흙을 좋아합니다. 근데 양은 살아가면서 진흙탕에 실수로 자빠지고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근데 양이나 동물은 진흙탕 그 자체를 자신의 거주지를 삼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수로 진흙탕에 빠질 수는 있지만 하지만 돼지는 진흙탕을 삼죠.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거처를 삼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죄를 마음대로 지어도 돼 그런 자유를 주신 게 아니고
죄 가운데 너희가 혹시나 넘어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나와서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와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 초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영원히 온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사역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영원입니다. 영원히. 제가 하는 말이 아니도 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 합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5절 18절입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보십시오. 천천히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하셔서 천천히 보십시오. 이해를 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천천히 보십시오. 보십시오. 또한 성령이, 보이지 않는 성령이, 지금도 이 공간에 성령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한테 한 가지 증언을 하는 게 있다. 확실하게.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그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있는데 이것이라 하시면서 내 법을, 이제 율법이 아니고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러 하리라 하신 후에, 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보십시오. 있는 그대로 보십시오. 다시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18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그날 이후로 예수님 십자가 피를 흘리실 때 사하셨은즉 다시는 너희 죄를 씻음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게 없다. 예수님 십자가 단 한 번에 영원한 제사 드렸을 때는 없다 이제. 자, 성령이 이렇게 정을 하고 있다는 거야. 네가 너희들 다시는 죄를 위해서 드릴 제사가 없다. 내가 너희 죄를 다 용서를 했다. 그걸 먼저 깨달아야 된다. 네가 의인이 되었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진짜 의인이 되었다는 걸 깨달으면 그 사람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어떤 문제를 대하는 것도 다 달라집니다. 성경을 바라보는 방식도 달라집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성령을 어떻게 가르치냐? 성령을 제가 다녔던 교회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성령님이란 분이 계속 뭔가 나를 지적을 하고 책망을 하는 분으로 가르치더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데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은 너희가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자가 되었다라고 그걸 정언을 하시는 분이지, 우리 조금만 할 때마다 뭔가 경고를 때리고 지적을 하고 뭔가가 책망을 하는 그런 분으로 대부분의 많은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까 그 본문에 보면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냥 말 그대로 기억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혹이나 진흙탕에 굴러서 넘어졌는데 네가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하나님, 내가 부끄럽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담대히 나가서 그 은혜와 용서를 구할 때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지 않고. 그걸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 죄를 지적을 하고 너희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단호하게 결정을 하시고 성령이 그걸 정언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15절 정언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확고하게 정언을 하고 책임진다는 겁니다. 성령이. 자, 성경에 보면 율법이라는 가르침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낸 책이 있습니다. 은혜를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낸 책이 로마서라고 할 수도 있는데, 율법을 가장 대표적으로 나타낸 책이 뭐냐면 성경의 구약의 민수기입니다. 이 민수기를 보면 문둥병, 나병 환자에 대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몸에 고름이 생기고 이 한세병, 나병 환자가 생기면 율법으로는 절대로 그 사람이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에 두면 안 됩니다.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데 혹여나 그 문둥병 걸린 사람을 접촉을 했다. 내가 이 사람 문둥병 걸린 내가 모르고 탁 만졌다. 그럼 나도 똑같은 문둥병제 취급을 받고 이 마을에서 이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이게 진리였어요. 그 당시 민수기 보면. 그런데 율법을 대표하는 그 민수기에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은혜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복음 보면 길을 가다가 문둥병자를 딱 만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은 이 사람하고 말을 하거나 손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먼저 하는지 아십니까? 먼저 그 사람에게 손을 딱 댑니다. 그러면서 네가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 같으면 이 부정한 문둥병자 사람이 이 사람의 부정함이 나한테 옮겨져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옮겨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예수님이 손을 대는데 예수님의 거룩함과 생명이 이 사람한테 그냥 옮겨지고 깨끗하게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신앙생활 똑같다는 거예요. 나는 부정한 사람인데 내가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깨끗함을 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아갈 때 내 부정함이 예수 옮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함과 생명이 나한테 옮겨져서 내가 깨끗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12년 동안 혈류병이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류병은 한번 다치면 피가 흐르면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12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는 이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도 율법적으로는 절대로 사람하고 섞이거나 오히려 살면 안 되고 혼자서 저저 강약 혼자 처박히고 혼자 살아야 됩니다. 근데 이 여자가 이런 헝겊 같은 걸 몸에 이렇게 들고 쓰고 예수님의 병자를 고치는 소리 듣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자기를 숨기고 막 쫓아옵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손을 딱 댑니다. 옷자리에 손을 딱 대죠. 근데 이 여자는 고침을 받습니다. 자, 율법적으로 민수기에 보면 사람이 죽은 시체에, 나도 우리 어머니가 죽었을 때 만졌지만 그 죽은 시체에 어느 사람 손을 댄다. 시체 손을 대면 이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그냥 격리시켜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시체한테 손을 댑니다. 그리고 살아나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해를 되십니까? 신앙생활이 이렇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이 율법이란 법이 없어진 게 아니고 이 은혜의 법이 율법을 압도할 만한 법이 율법을 덮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제가 저번 주가 잠시 언급을 했는데 샌프란시스코 금융구를 건설할 때 한번 떼어주십시오. 다음에 우리 한번 돈 벌어서 여기 여행 갑시다. 누가 초대박이 터져가지고 샌프란시스코 금문교 여기 혹성 탈출 여가 보면 여기 유인우드 뛰어대고 했던 아마 그 당시 맞을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금문교가 오래됐는데 이 금문교를 설치를 할 때에 옛날에는 기술이 없으니까 안전장치가 없어가지고 요 기록을 찾아보면 이 금문교를 만들 때 이 노동인 이 인력가들이 23명이 추락해서 죽습니다. 이걸 지을 때요. 근데 이게 원체 높고 무섭고 크고 큰 다리니까 이제 23명이 떨어져서 이제 바다에 떨어져 죽는 겁니다. 근데 그 공포심이 그 당시에 공사 현장에 퍼져가지고 난리 나가지고 사람들이 공사를 진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때에 이 다리를 추진하고 만들었던 그 경영진들이 엄청난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이 다리 밑에다가 엄청난 안전망을 설치를 합니다. 안전망을. 그런데 이 안전망을 설치하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추락사 사건이 하나도 없고요. 안전망을 설치하고 나서 추락사 사건이 하나도 없어지고 일꾼들이 사기가 올라가지고 공사기까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빨리 끝납니다. 그 안전망이 있다라는 그 확신 때문에 오히려 떨어져 죽지도 않을 뿐더러 사람들 사기가 올라가지고 일을 더 담대하게, 더 추진 있게, 더 탁월하게 일을 해내야 되라는 겁니다.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주면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렇지만 안전망이 있다고 해서 일부러 그 안전망에 뛰어내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실수로 넘어졌을 때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으면 그 사람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더 힘있고 더 진취적이고 더 적극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실수하지 않으려고 날마다 전전긍긍거리고 이렇게 실수를 피하는 데 급급하다가 인생이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겁니다. 뭔가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고. 이해되십니까?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3번은 신문공부 가서 달리기도 하고 일주일에 2-3번은 헬스장 가서 운동을 합니다. 물론 음식 조절을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열심히 이제 공원을 2바퀴째 돌고 뛰고 있었습니다. 그때 힘드니까 벤치에 앉아서 저는 말씀을 봅니다. 말씀을 보다가 눈에 띄는 하나의 말씀 구절이 들어왔습니다. 그게 욥기 22장 21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아주 탁월한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을 해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율법적인 신앙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항상 그 부족함을 느끼거든요. 관계가 계속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제대로 이해를 깨닫지 못하면.
그런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평안을 얻게 되면 그 사람 복을 반드시 받게 됩니다. 이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고린도후서 신약에 뭐라고 적혀 있냐? 5장 18절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셨는데 내가 이거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사람은 망한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는 겁니다. 화목하게 되는데 나 혼자 나는 이 사람을 사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자기를 사랑하지 않다 착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 로마서 3장 20절, 28절입니다. 제가 조금 개집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따라 보십시오. 여기에 오늘 설교의 모든 핵심이 그대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인간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럼 율법은 뭐냐? 율법은 그 사람이 얼마나 부족하고 무능한지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한다. 21절. 이제는 율법적인, 율법 뭐랬죠? 뭐 해야 되고 내가 뭘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 의가 나타나는데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제 증거를 받은 것이다 하면서 2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 내가 어렵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된 존재입니다. 아무도 차별이 없습니다. 어저께 뭐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방 갔다 가지고 출소한 사람이라도 오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 진심으로 믿었다면 그 사람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하나님을 어렵다 하십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인간의 이해로는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자,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인간이 뭐 절에 있는 스님이나 뭐 가톨릭 수도사가 사막에서 선박을 치르고 평생 죽을 때까지 기도만 해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예를 들어서 높이뛰기를 한다. 아무리 연습을 한데도 장대 높이뛰기를 100m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그 속량, 그것이 있으심으로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됐다.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데 하나님은 너를 아무런 조건 없이 값 없이 어렵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예수 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속량하심을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아무런 값 없이 조건 없이 어렵다면 받는다는 겁니다. 자, 2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어렵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내가 뭘 잘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우리를 위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그 일방적인 의로우심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시고 보이신 겁니다. 자,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보십시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믿을 때 우리가 어렵다 하시면 받는다. 그렇게 우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27절. 그런데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들이 자랑할 때가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가 구원받고 어렵다 받는데 무슨 네가 뭘 나 앞에서 잘해서 내가 이걸 했기 때문에 저걸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내실 수 있겠냐는 거야. 있을 수 없다. 무슨 법으로냐? 네가 무슨 행동을 하고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다. 네가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그 믿음의 법 하나 때문에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게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이고 네 기도가 응답될 수 있는 것이고 네가 조건에서 은혜를 받고 어렵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 네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다. 어렵다면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너희가 깨달아야 된다. 너무 쉽죠, 이야기가.
우리가 뭘 잘해서 얻은 권리가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착하게 사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모하고 믿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인정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령께서 오늘 본문처럼 성령이 정언하십니다. 뭘 정언하시냐? 아들아 딸아, 네가 부족한 거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용서를 한다는 거예요. 정죄감에서 사로잡혀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연약하고 설령 내 양이 네가 오늘 진흙탕에 뒹굴었는데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진흙탕에 진흙에 묻어서 더럽고 뒹굴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예를 들어서 사매하라. 나를 엄청나게 속을 썩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 부모의 사랑하고 뭔가 비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솔직히 여러분들이 깨닫고 받아들인다면 구원의 확신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를 40년, 50년 다니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린 사람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 하나님,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뭘 한 것이 없는데 주님은 나를 위해서 그 대신 값을 다 치르시고 주님 앞에서 이 모든 권리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아주 단순한 기도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방종하고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그런 자유를 주신 게 아니라 내가 때로는 넘어지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고 그 하나님의 그 피를 붙들고 나아갈 때 동일하게 은혜와 회복과 치유를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도 성령께 주시는 그 마음이 있다면 그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